24기 맞죠? 네, 24기 합격자 캠프 때 만나고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원래 제 강의 일정이 3월 초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어, 걸어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부득불 이렇게 연기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나아서 걸어 다닐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보통 때 제가 하루에 10,000보, 8,000보씩 걸었었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사람이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은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걸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치료 받고 나서 이제 걷는데 예전처럼 하루 8,000보, 10,000보는 안 걷고요. 좀 절제해서 이제 하루에 6,000보 정도 걷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이 걸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심장이 뛴다는 거, 그리고 호흡할 수 있다는 거, 이러한 모든 것들이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병으로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한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아프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항상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 하필 24기로 여기에 함께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 리더십 학교 말고도 다른 배울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이렇게 한국 리더십 학교를 올 수 있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의사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저의 삶을 통해서 볼 때도 제가 이제 지방에서 충남 서산에서 출생을 해서 초등학교까지는 충남 서산에서 교육을 받았고 중학교 때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경복중학교, 경복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수해서 이제 고려대 경영대학을 들어왔는데 처음에 재수하기 전에는 고대 법대를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영학으로 이제 바꿨는데 경영학을 배운 것도 너무나 이제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재수의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은 학과도 변경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경영학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누리는 그러한 학문적인 기쁨도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실천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여러 조직이나 기관에 응용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직접적으로 해볼 수 있어서 여러 단체들을 설립한다든지 또는 경영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섭리, 플랜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지금 얼마 안 살았죠? 한 30년 정도밖에 안 살았는데 지금 지난날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은 여러분의 그 지난 날들이
했던 모든 경험들, 그런 것들도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실패든 성공이든 모든 시간과 경험들이 합력해서 여러분들을 성숙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미래도 그것을 영향을 미쳐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경험과 지식들, 시간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을 빚어가는 좋은 재료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셀프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오늘의 나는 과거의 내가 이끌어온 결과물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를 모습은 그 과거의 여러분들의 의사결정과 행동, 그리고 삶의 태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만들어낸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예견할 수 있을 예견력이 좀 있어요. 한국 리더십 학교를 와서 훈련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의사결정의 결과거든요. 그런데 한국 리더십 학교를 끝날 때쯤 되면은 여러분들은 엄청 변화되어 있을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이 밑거름이 되어서 여러분의 미래를 모습을 결정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국 리더십 학교에서 어떤 교육 훈련을 받고 여러분들의 셀프 리더십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는 결정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구체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실천해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는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또 리더십 학교에 수많은 약 1000여 명의 제자들이 삶이 여러분들의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허다한 증인들이 많이 있어요. 리더십 학교의 증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서간 또는 여러분들의 앞서간 크리스찬 리더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이끌어갈 책임이 있어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셀프 리더십이에요.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능력,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리더십 모델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리더십 모델은 우리에게 셀프 리더십의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성품과 감정을 가지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살으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을 이끌어 가셨을까? 십자가에 지실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은 자신을 이끌어 가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삶의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자신을 이끌어 가셨을까?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놀라운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얘기했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리더십을 배웠고
예수님으로부터 셀프 리더십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차원에서 섬김의 리더십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동체 차원에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능력을 부여했던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능력을 부여하시고 70명을 따로 전도자로 세워서 능력을 부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120명의 제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나아가서는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들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그 예수님의 리더십 모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의 리더십 모델을 살펴보는 것은 개인 차원에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적용하고 배울 것인가, 관계 차원에서는 어떤 인간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한 성공적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간관계일까를 배울 수 있습니다. 공동체 차원에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 예를 들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학교 공동체, 회사 공동체, 정부 공동체, 이러한 모든 종류의 공동체에서 예수님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가 사회를 어떻게 섬기고 변혁시켜 왔는가 하는 것들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포함으로써 당시의 사회 속에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를 하나님 나라로 설명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차원에서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은 비전 제시의 리더십이에요. 그걸 영어로 비저너리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리더들이 변화돼야 되는데 당시에 있어서의 리더들의 가장 중요한 리더는 옛날 시대였기 때문에 비즈니스 분야보다는 오히려 이제 더 중요하게 생각됐던 것이 종교 분야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 분야의 로마의 뭐라 할까요? 식민지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정치 분야의 리더십도 예수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농업사였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많은 가르침, 특히 돈에 대한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돈과 이제 하나님을 1대1로 견줄 정도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처럼 그 돈을 상당히 중요하게 예수님은 여기셨어요. 그래서 돈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모습을 예수님은 적나라하게 설파하셨어요. 따라서 이 돈에 대한 것도 우리 실생활에서 매우 중요하잖아요. 경제생활. 그래서 이제 여러 분야가 있지만 종교 분야, 정치 분야, 그리고 비즈니스 경제 분야 이러한 리더들이 새롭게 세워져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나라가 올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기도문을 아주 자주 이렇게 암송하고 기도하는데 이 주기도문은 사실상
단순히 그렇게 뭐라 할까 그냥 외우는 그러한 기도문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될, 실천해야 될 기도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나의 기도가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은 기도한 대로 실천할 때 열매가 따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교장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는 그냥 기도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내가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가요? 저는 기도에 대한 생각이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지혜뿐만 아니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지혜를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모습은 책을 읽는다든지 지혜자를 만난다든지 경험 많은 사람을 만난다든지 하는 것이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실천이다. 저는 기도가 열매를 맺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는 기도는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닌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는 과정, 어떤 지혜를 구할 것이냐, 누구를 통해서 지혜를 습득할 것이냐, 책을 통해서든 챗 GPT를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것이냐, 이런 것마저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챗 GPT나 제미나이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올바른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올바른 답을 얻어낼 수 있잖아요. 계속적인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서. 그것처럼 그 과정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셀프 리더십 분야에 있어서 내가 결국 나를 이끌어가는 것인데,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를 이끌 것인가, 그 방향을 설정하는 거, 삶의 목적을 설정하는 거, 로드맵을 설정하는 거. 로드맵이 뭔지 알죠? 인생의 지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인생 지도를 만들어가는 거, 인생 지도에 있어서 단기 로드맵이냐, 중기 로드맵이냐, 장기 로드맵이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 물론 AI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그것을 또한 실천하는 방법까지도 결국은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 갈 것인데, 그러한 모든 과정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의 인간적인 지식의 한계가 있고, 지혜의 한계가 있고, 경험의 한계가 있잖아요. 나는 한계가 없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 한계를 뛰어넘어서 결국은 나의 현재 모습보다 더 내가 꿈꾸는, 더 바라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은 누가 할 것인가? 내가 하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기도하고, 다시 기도로 돌아갔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발견해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발견하면은 나의 로드맵을 만들어 갈 수가 있고, 나의 로드맵을 그리게 되면은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도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능력도 이제 어떤 능력이 어떤 지식과 자원, 리소스가 필요할 것인지,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해나갈 수 있어요. 제가 공부를 상당히 오랜 기간 했거든요. 대학 마치고 고려대학교에서 석사과정하고 박사과정까지 했어요. 그런데 논문은 안 쓰고 이제 유학을 갔기 때문에 학위는 고대 박사학위는 없습니다. 그리고 NYU 뉴욕 대학교에서 이제 석사 박사를 하고 또 귀국해서 교수하면서도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서,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가서 신학 석사를 했어요. 항상 저는 셀프 리더십을 발현했다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하면서 내 자신을 이끌어 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꿈을 꾸고 있어요.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를 들면은 오늘도 이따가 이제 조교가 도움을 줄 것인데, 재민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지하철에서 변혁적 리더십 이론과 예수님의 리더십을 고찰해 주세요. 이렇게 재민아이에 물어봤더니 변혁적 리더십 모델에서 강조하는 4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이 4가지 모델에 비추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리더십을 설명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나중에 과제로 내주는 그러한 모든 것들도 사실은 다 지식적으로는 다 알 수가 있어요. 공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리더십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 모델을 4가지 차원으로 아주 간략하게 요약할게요. 여러분이 3월 초에 이미 지난번 강의를 통해서 다 학습했잖아요. 다 잊어버렸죠, 그런데. 잊어버렸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빠른 속도로 해나갈게요. 첫 번째 이제 리더십, 이걸 여기서 이거 옮겨도 되나요? 여기가 나쁘죠? 이거 어떻게 넘길까요? 리모컨이 있어요, 혹시? 리모컨이 있으면 여기서 GLS 학생들을 위해서 여기서 강의를 하고. 네. 네. 강의한 없었어요? 지난번 강의한 그대로 쓰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강의하는 내 머릿속에 있으니까 하는 동안에 머릿속에 있는 것 갖고 얘기할게요.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한 것을 기억을 해내기를 소망하면서, 리더십이란 리더와 팔로워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영향력 과정이다. 리더십은 영향력 과정이에요. 영향력이 발생하는 과정, 프로세스가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의 경험과 학습으로, 지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리더십이에요. 관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리더와 팔로워 사이에서.
예를 들면 가정이라고 하는 조직에서 리더십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살펴보면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아기가 엄마가 필요하면은 울거나 또는 뭐 보채거나 또는 엄마를 설득해서 뭔가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잖아요.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아기를 이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당근과 채찍을 활용하면서 아기의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죠.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영향력이 생겨납니다. 둘 사이에서, 리더와 팔로워 사이에서. 이것이 리더십이라고 얘기해요. 리더와 팔로워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영향력 과정을 리더십이라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면 리더십은 차원이 이제 대부분의 공동체 차원에서 중점을 둡니다. 그런데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전에 관계, 리더와 팔로우라고 하는 과정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가 영향력을 크기를 결정해요. 영향력이 많아지느냐 적어지느냐 하는 것은 둘 사이의 인간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효과적에 따라서 리더십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서 관계가 깨지면은 영향력은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감이 생기게 되고 반영향력으로 리더십이 엔타이로 이렇게 반작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반감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영향력은 줄어들고 오히려 파괴적이 되게 될 수도 있죠. 깨어진 관계는 깨어진 리더십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적 차원이 매우 중요하고 공동체 차원도 중요하고 개인 차원 그리고 사회 차원 네 가지 차원의 리더십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차원의 리더십은 되는 대로 올려주세요. 첫 번째 차원의 리더십은 개인 차원의 리더십이에요. 예수님의 리더십 모델 중에서 첫 번째 차원의 리더십은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자. 이렇게 배우는 목표는 나도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를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의 나의 셀프 리더십이 내일의 나를 결정한다고 하는 이러한 너무나 중요한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셀프 리더십의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 인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self awareness. 자기를 똑바로 아는 것.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고 말한 것처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아는 데서부터 셀프 리더십은 출발합니다. 현재의 나를 아는 것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현재의 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현재의 나는 설명할 수 있을까요? 힘들죠. 나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하고 설명을 해보자. 어려울 거예요. 매우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자기인식.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7차례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인식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나의 성격도 이해하고 나의 과거에 가장 나를 뼈아프게 만들었던 트라우마
나의 트라우마를 분석해 보는 게 필요해요. 실패. 그리고 나의 가장 성공적인 그 동력이 되었던 것.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앞으로도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만들고 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성공과 실패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 나의 인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나의 전공 지식, 내가 가장 잘 아는 것, 이것도 매우 나의 중요한 모습이죠. 내가 잘 못하는 거, 반대로 내가 잘 못하는 거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못하는 거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걸 왜 하려고 그래? 시간도 없는데. 못하는 거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만 생기죠. 그리고 실패 확률이 높아. 그래서 못하는 거는 가능한 안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시키면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런 때도 인사 담당자에 찾아가서 역으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성공했던 것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은 저는 성공할 자신도 있고 회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니까 다음번에 나를 배치할 때는 이 부서로 배치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회사에 크게 공헌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 담당자에게 설득을 해야 돼요. 자기를 스피크 아웃,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인사 담당자가 수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강점과 약점, 성공과 실패, 그리고 여러분의 전문성, 그리고 여러분이 겪었던 많은 그러한 경험들, 인맥들, 이런 것들을 다 적어보는 거. 나의 가장 친구가 누구인가? 나의 롤모델은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어보면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친구들한테 이게 내가 정리한 나의 난데 너는 여기에 추가할 게 뭐가 있니? 넌 오랫동안 나 살펴봤잖아. 여기다 너 도와주고 뺄 것 좀 알려줄래? 친한 친구에게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진정한 진짜 모습을, 진아를 여러분이 발견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오센틱 셀프라고 그래요. 독특한 오센틱 셀프. 여기 진아라는 학생이 있나요? 아니에요? 네,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첫 번째 모습, 예수님의 자기 인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인식하지 않고 자기를 이끌어간다? 이건 넌센스예요.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끌어가요? 그래서 두 번째 셀프 리더십의 두 번째는 뭘까요? 사명 의식이에요. 예수님은 사명을 일찍 깨달으셨어요. 사명. 그래서 예수님이 사명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죄를 대속하고 대속 제물이 되고 자기 자신이 대속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좀 더 이따 사회 차원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셀프 리더십의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면 나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돈을 버는 것이 사명인가? 행복해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가? 아니면은 국가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일까?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일까?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한테 적용을 하자면은 저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40일 철야 기도를 했었습니다. 40일 철야, 하루에 한 끼씩 금식을 하고 새벽 6시까지 철야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롤모델이 될 만한 그런 책도 사서 읽고 그런 사람들도 만나면서 그렇게 40일 철야를 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기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그냥 목소리를 내서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지혜도 구하고 능력도 구하고 준비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밤을 새우면서 실제적으로 액션 플랜도 세워봤었어요. 액션 플랜 중에 이제 로드맵이죠. 그 로드맵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3차 10개년 계획에서 30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1차 10개년 계획은 1976년부터 1985년까지 10년, 2차는 86년부터 95년, 3차는 96년부터 2005년까지 했고 1차 10개년 계획은 공군 장교를 제대한 다음에 미국 유학 가서 경영학 박사가 되고 고려대학교 교수로 오는 것이 1차 로드맵이었습니다. 10년 로드맵. 2차 로드맵은 고려대학교에 와서 전공 분야인 국제경영 분야에 탁월한 교수로서 자리매김하는 거, 포지셔닝 하는 거가 1차, 2차 계획의 1차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중간 목표는 캠퍼스 선교사로서 살아가겠다.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다 하고 2차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3차 10년 목표는 사회 리더십 차원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리더가 되어야 되겠는데 구체적으로 한반도의 모세를 키우는 한국 리더십 학교 같은 그러한 리더십 훈련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3차 로드맵이었습니다. 10년 로드맵. 그런데 2005년도에 30년이 지난 다음에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그대로 더 다 이루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넘치게 열매 맺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제가 노력을 적게 해서 실패한 때도 많이 있었고 또 눈물 흘리면서 후회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셔서 결과적으로 처음에 1975년도에 세웠던 30년 로드맵을 완성케 하셨어요. 2005년에.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쳤던 그런 해는 2005년도였고 직업적으로는 2005년도가 제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장 겸 경영대학 원장을 하던 때였는데 리더로서도 탁월한 가장 큰 업적을 나타내서 경영대학 발전에 일조를 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셀프 리더십에 있어서 돌아가 보면은 소명 내지는 사명, 목적 의식을 갖는다는 거, 미션이죠. 영어로 미션. 그래서 자기 자신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적어보는 거 매우 유용한 툴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리더십 학교의 비전 기도문을 매일 읽고 이제 비전을 새기는 것처럼 자기 개인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서 목적 선언문을 만들어서 그것을 읽고 기도하다 보면은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이 떠오르게 되고 그렇게 또 능력도 주셔서 끝까지 견디게 하셔요. 할 수 있어요. 견디기만 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견디는 거예요.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인데요. 누가 아나요? 갈라디아 6장 9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수학의 법칙이에요. 열매 맺는 법칙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일들을, 즉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맞는가를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플랜이. 그 다음에 그 플랜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면은 낙심하지 않는 것, 즉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셀프 리더십 가운데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거 엄청 어려워요. 자꾸 내 마음이 자꾸 변하거든요.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거, 기회를 왔을 때 잘 포착하고 또 포기하지 않는 거, 통찰력, 열심히 공부하면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고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한다? 열매를 맺게 된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고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모든 지혜는 다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고 배우고 성경대로 기도하세요. 예를 들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그냥 막 하면은 엉뚱한 데로 가요. 엉뚱한 데.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욕심에 미혹되어서 탐심대로 가게 되면 멸망의 길로 갑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여야 돼요. 예를 들면은 어떤 자매를 놓고 남학생이 이 사람을 내 아내로 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 자매가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짝인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진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그거는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기도예요. 그런 매우 조심해야 될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다. 명심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을 놓고 기도하는 거 매우 유익한 기도 툴이에요.
그리고 겟세마네의 기도 매우 유익해요. 셀프 리더십에 있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에 다가가는 것, 내 마음속에 있고 내 탐심 가운데 있는 모든 그 제약들을, 탐심들을 하나하나 제거해가는 과정이 기도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네. 셀프 리더십, 기도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팔로우십이 예수님의 세 번째 셀프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예요. 예수님의 팔로우십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정점을 이룹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자기 포기, 자기 희생의 기도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셀프 리더십의 마지막 요소는 예수님을 따르는 위해서 나 자신을 포기하겠다는 기도가 셀프 리더십의 정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리는 그게 팔로우십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 우리가 그래서 비전 기도문에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소서가 첫 번째 나오는 겁니다. 비전 기도문이 왜 개인 차원 예수님의 제자도에서 출발하는가? 리더십의 첫 번째가 셀프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예수님의 리더십 모델로 넘어가죠. 두 번째 예수님의 리더십 모델은 관계 차원의 리더십이에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리더십을 표현하셨는가, 가르치셨는가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 관계 차원의 리더십 모델은 리더십 이론에 여러 가지가 너무나 많아요. 그것을 리더십의 행동 이론이라고 묶어서 리더십 교과서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동 이론, behavioral approach. 그런데 이러한 리더십 행동 이론을 아주 가장 모델이 될 만한, 그건 저는 서번트 리더십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롤 모델이기도 해요. 서번트가 되는 것. 리더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종으로 여기는 것. 포지셔닝을 나는 종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포지셔닝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주인이 아니라 너의 종이 되겠다 하는 것이 서번트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누군가 다른 사람을 상징하고 상상하면서 해도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네. 남학생들이 연애할 때 마지막 그 고백, 그 프로포즈 할 때 나는 평생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학생들이 다 감동받을 거예요. 네?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친구한테 나는 평생 희생하고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진짜 고백이에요. 서번트 리더십 모델, 이 서번트가 되겠다는 고백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주인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나는 누구의 주인도 되지 않겠다.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다스리는 주인으로 살지 않고 오히려 나를 그 사람의 종으로 자리매김하겠다. 이게 얼마나 멋지고 정말 감동적이고 살만나는 인간관계를 만들어내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 되기를 원해요. 다 다른 사람들을 종으로 삼기를 원해요.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권력을 이용하든 돈을 이용하든 뭐 선후배 나이를 이용하든 다 자기가 뭔가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시고 세상의 주관자들은 너희를 임의로 주관하거니와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낮아지고자 하는 자가 높아질 것이다. 섬기는 자가 높아질 것이다. 역설적인 리더십을, 서번트 리더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신 서번트 리더십의 핵심 요소 4가지.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능력 있는 파워풀한 원리는 무엇일까요? 4가지. 첫 번째,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 주권자로 그렇게 사시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나한테 찾아와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찾아가겠다 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성육신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얻고자 하는 사람, 가까이는 부모님, 형제, 자매,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상사, 부하, 그리고 또 친구, 여친, 남친,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얻어낼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얻으셨듯이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과 순종을 이끌어내셨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기득권을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권리를,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히려 얻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얻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가고 얻고자 하는 사람의 니드를 맞춰주고 얻고자 하는 사람에 찾아가는 거. 네가 나한테 와. 절대로 그 사람 얻을 수 없어요. 연애도 똑같아요. 찾아가야 돼요. 여학생들 수줍어 하지 말고 찾아가서 두드려야 됩니다. 남자의 가슴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놀라운 지혜가 많아요.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을, 이건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성육신 하십시오. 두 번째는 종이 되십시오. 예수님은 종으로서 오셨다. 제자들의 종이 되셨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성만찬 예식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세족식을 하셨죠. 세족식을 하셨어요. 떡도 포도주도 마셨지만 세족식도 하셨어요. 이 세족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얻고자 하는 사람의 종이 되는 거, 발을 씻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당시에
식사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은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라고 하는 의사표현이었어요. 당시에 노예들이 식사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줬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은 자처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어떤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발을 씻기실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의 더러운 모습, 그 사람의 연약한 모습 감싸주고 오히려 깨끗하게 만들어주려고 노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얻는 비밀입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기는 쉬워요. 그렇지만 감싸 안아주는 거, 허물을 감싸 안아주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종이 되겠다, 니즈를 채워주는 거 쉽지 않아요. 네, 세 번째 예수님이 인간관계 모델 세 번째는 뭘까요? 그거는 관계 차원에서 종이 된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희생. 네. 목숨까지 내어놓는 건데 목숨을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에게 목숨이라고 생각되는 많은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는 거예요. 그게 돈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런 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는 거예요. 돈을. 그래서 돈 많이 쓰세요. 그 사람 얻기 위해서. 돈도 쓰고 시간도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나이가 소중한 거야. 그것을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함께 하세요. 그것이 그 사람을 얻는 비밀입니다. 네, 섬겨줘서 고마워요. 네. 대속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은 제자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그냥 너희가 알아서 그냥 살아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낙심한 제자들을 격려해 주셨어요. 용기를 북돋아 주셨어요.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가서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또 나중에 40일 동안 제자들 부활하신 다음에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고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1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능력을 부여해 주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관계 차원의 예수님의 리더십을 요약하자면은 사람을 얻는 것이 목적이어야 됩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삼은 목표는 고기를 잡는 인생이 되지 말아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할 것은 우리는 우리의 직업이 고기를 잡는 일에 끝나지 않고 사람을 얻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인생이 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 그러한 목적에 따라서 우리도 섬기는 인생으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가장 잘 살았다,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55년이 넘은 56년 차인데요. 1969년도에 본 어게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56년 동안의 삶을 돌이켜볼 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내가 참 기특하다, 이 장로 기특하다 생각하는 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것, 그게 정말 내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시골 충남 서산에서 올라와서 정말 고아처럼 살던 나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표대가 되게 하시고, 그 표대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저는 매일매일 사랑하고 또한 따라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제가 제자 삼는 일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제자 삼는 일을 부탁을 하셨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분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 직업을 통해서 사람을 얻는 그러한 어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얻는 농부가 되십시오. 사람을 얻는 기업가가 되십시오. 사람을 얻는 교사가 되십시오. 사람을 얻는 과학자가 되십시오. 사람을 얻는 문화예술가가 되십시오. 이것이 남는 거예요. 그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은 부부예요. 좋은 배우자 만나세요. 그리고 자녀 꼭 낳으세요. 그래서 자녀를 제자 삼으세요. 그게 정말 소중한 거고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제자 삼는 일을 계속했어요. 전문적인 분야에서도 제자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과학기술자면 과학기술 그 멘토가 되어가지고 그 제자들을 직장 내에서 정말 훌륭한 과학기술자로 만들어가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교사면 그런 교사를 자기보다 나은 청출어람 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한국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에요. 요즘 한국 사회는요, 제자 삼는 일이 참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믿고 따를 만한 스승이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자 삼는 일이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분야에서 있는 곳에서 신뢰를 얻고 존경받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스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다짐합시다,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차원, 공동체 차원. 공동체 차원. 세 번째 차원인데요. 이거는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에서부터 출발하죠. 그리고 학교, 교회, 회사, 정부, 그 다음에 국가 사회까지 인류 공동체까지 다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에 있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겠죠. 일단 여러분들은 다 같이 이제 가정이 있죠.
그리고 회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학교가 있었겠죠. 교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있는 공동체에서 어떤 리더십을 여러분이 실천해 나갈 건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실겸해서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리더십의 모습, 어떤 분야에서 어떤 모습이 가장 역겨운가, 디스커스팅, 뱉어내고 싶은가? 누가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 팀이 여러 개가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다른 팀 팀장님께서 좀 자기 팀의 업무를 줄이고 다른 팀에다가 우리 팀이 너무 많으니까 니네가 다 해라고 하시면서 그러기도 하시고 좀 이간질을 하시는 팀장님이 있으세요. 좀 이런 게 좀 되게 저희 공동체가 하나의 어쨌든 팀이 여러 개여도 하나의 목표고 다 같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게 또 저 팀은 저 팀만 챙겨 이렇게 되니까 서로 셋다 팀 감정이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런 이간질하고 서로 다투고 분열시키고 하나 되지 않게 만들고 그런 나쁜 리더가 있어요. 그런 나쁜 리더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분 한 분. 네. 본인이 그렇게 경계하고 있는 거, 네네.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건 아니고요. 예, 예수님은 그런 선한 목자와 대비되는 모델이 나쁜 목자의 모습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선한 목자에 대비되는 거, 목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래서 선한 목자의 대위는 도적 같은 목자입니다. 도적놈. 도적놈. 예, 도적놈 같은 목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네. 네.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도적이 대비되는 개념이었었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도적놈들이 많죠? 네. 교계에도 도적놈들이 많아요. 선한 목자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비유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탐욕에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탐심과 탐욕이 이제 죄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죄의 삭슨,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리더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선한 목자, 양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는 목자가 되어야 되겠죠. 공동체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델은 이러한 선한 목자의 모습이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제자들을 임파워링 하셨다는데 큰 특징이 있습니다. 임파워는 파워에다가 EM 붙었으니까 능력을 부여하다. 능력을 갖게 하다. 그래서 임파워링 하는 리더의 모습을 보이셨다.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병을 치유하는 능력도 부여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여하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치유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의 능력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르치셔서 그 여러 가지 지식적인 어떤 성숙을 가져오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는 능력, 말씀의 능력, 그리고 치유의 능력, 전도의 능력, 당시에 리더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능력을 제자들에게 부여하셨다는데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하자면은 우리가 있는 공동체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 특별히 우리보다 연약한 경력이 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능력을 신장시키는 리더가 돼야 되겠죠. 좋은 리더는, 존경받는 리더는 나를 성장시켜주는 상사다라고 서베이는 보고하고 있어요. 모든 서베이들이 리서치 단체에서 존경받는 리더의 모습에 대해서 나를 성장시켜주는 리더를 1순위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공동체에 있든 교회든 가정이든 학교든 회사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항상 여러분이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워야 돼요. 청출어람이 되는 그러한 조직을 만들겠다. 그게 진정한 공동체 리더예요. 갈라치기 하고 싸우게 만들고 서로 다른 팀의 공적을 빼앗아가고 도적질하고 부하의 공적을 가로채서 자기의 공적인 양 그렇게 화장하고 이런 거는 정말 역겨운 리더입니다. 그런 리더 하나님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이 땅의 리더십을 변혁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리더십으로 변혁시켜 주세요.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배운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조직 속에서 가르치는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전파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배운 예수님의 리더십 모델을 내가 오늘 한국 리더십 학교에서 이장로 교수한테 리더십,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배웠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 점심시간에 30분만 저에게 함께 식사하죠. 그렇게 광고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PPT 이거 갖고 가서 그대로 빨리 빠른 시간에 쫙 얘기하고 토론할 수 있게 하면은 그 조직 문화를 바꿔갈 수 있는 하는 단초가 될 수는 있어요. 실마리를 풀 수가 있어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면 권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장로 교수의 리더십 모델이다. 이렇게 하고 하면 될 거예요. 예. 이장로가 누구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원장도 하고 뭐 그러니까 조직에서는 잘 할 거예요. 네. 네. 인파워링 하는 거다. 예수님이 실제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렇게 제자 삼는 것을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여하셨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영적 성숙의 4단계인데요. 이거는 생략할게요. 이건 교회의 모델인데 우리 사회 차원에서 마지막 한 7분 남았는데 사회 차원의 리더십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공동체, 리더십 학교 공동체가 사회를 어떻게 리더십을 변혁해 나갈 건가? 한국 사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 18기 공군 이제 소령으로 진급이 예정되어 있는 여러분 선배가 와 있는데 공군을, 대한민국 공군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군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차원의 질문이에요. 네. 이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대한민국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한국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을까요?
한국 리더십 학교가 한국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속한 한국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아멘. 네,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네, 믿음으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믿음 장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라. 예,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증인들은 많아요. 믿음으로 산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도 믿음의 여정을 이제 출발합시다. 한국 사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국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옵소서. 한국 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임받게 하옵소서.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소서. 모든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꿇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예수님이 가장 역점을 두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말씀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거 가르치신 것도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가르쳐 주셨어요. 따라서 한국 리더십 학교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또 실현해 나가고 확장해 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토대로 해서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당시에 존재하던 이 시대, this age, 이 시대에 오는 시대, 새로운 시대를 가져온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즉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임한 나라예요. 앞으로 임할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임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But yet, already, but yet.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완성되는 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될 거예요. 그날, 즉 예수님이 올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불완전한 하나님 나라예요. 완성되지 않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 땅에 여전히 죄의 통치가 한 구석에 남아있어요. 물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도 있습니다. 이 혼재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재림이 되면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기 때문에 그 나라는 죄나 어둠이 없는 그러한 완성된 나라예요. 그게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나라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큰 임무는 무엇일까? 이 사회를 향한 책임은 무엇일까?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확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를 들면 내가 교육 세계에 몸담고 있다. 나는 교육 분야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내가 속한 교육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가
70% 이루어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나는 그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70%를 75%로 늘려가는 것. 이게 온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육세계. 지금 현재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만큼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만큼을 점진적으로 넓혀갈 책임이 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에요. 영역을 넓혀가는 거,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넓혀가는 책임이 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보내진 곳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을 해나가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갈 선교사로서의 책임이 있다. 교육세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고, 기업세계, 과학기술세계, 문화예술계, 어떤 세계든지 더 확대해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발 디디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발 디디고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말씀대로 사는 삶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모든 악의 세력들을 멸해 주시옵소서. 죄악의 세력들을 멸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지혜도 부족합니다. 힘도 없습니다. 자리도 미미합니다. 권한도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는 믿음으로 이 일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세상 속으로 침투하는 하나님 나라. 침투에 들어가야 돼요. 소금과 빛은 침투에 들어갈 때 영향력을 발산하는 거예요. 내가 머뭇거리고 침투에 들어가지 않겠다 주저하고 있는 한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금이 어떤 물체 속으로 떨어져서 녹아 없어질 때 새로운 맛이 일어나는 거예요. 침투에 들어가야 됩니다. 확장돼야 돼요. 침투에 들어가서 그 영향력을 계속 늘려가야 돼요.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데 대적이 있어요. 그런 거를 이해하면서 리더십 연구 여러분들이 다 봤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AI가 아까 얘기했던 변혁적 리더십과 예수님의 리더십을 살펴볼 건데, 변혁적 리더십 모델은 4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상적 카리스마, 그 다음에 뭔가요? 영감적 동기부여,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라고 하는 4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변혁적 리더. 세상에 좀 대비되는 그러한 리더들이에요.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 모델이 있는데, 이걸 예수님의 리더십 모델과 견주어 봐서 여러분들이 토론할 수도 있고 나중에 조별로 공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